오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참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참 드무는 시대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있어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힘있게 또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면은 혹은 전도지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구절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구절을 즐겨 사용해요. 하나님은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가?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나거든요. 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신명기 10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겠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영생의 삶, 교회되어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12절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요구가 이겁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네 가지를 요구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행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라.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11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다.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두려운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약에서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이 몸만 죽이는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신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도 물론 사랑의 예수님이요 자비와 은혜의 예수님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지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에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계시를 읽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시편 34편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가? 신명기 31장에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은 어떤 장이죠?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 전체가
바로 모압에서 한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신명기 29장에서 30장이 성경의 핵심 부분이 거기 다 있어요. 신명기 31장 12절부터 1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입니까? 그리스도 율법입니까? 29장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율법을 말하죠. 그리스도 율법.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30장 6절에 그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다.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율법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법을 여러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도 있고 몸과 영혼을 축복하셔서 영원한 천당으로도 보낼 수 있는 분이는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구가 4가지였지만 오늘은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십계명, 계명과 율례와 법도인 율법을 선포하면서 제1계명이 뭐죠? 제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 이제 1계명이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10절에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야, 이 천대가 이거는 뭐 천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이런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40절까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건 우리는 우리의 그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죄의 몸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좀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했어. 온 마음 다해.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퍼펙트, 완전한 사랑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셔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런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계시나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했죠.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했습니다. 이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믿었어요?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알고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모르고 믿는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길 원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말라기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가 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믿으시죠?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는 경고라 이 말입니다. 경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13절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니까. 아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스는 큰 아들이고 야곱은 작은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내가 미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라며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믿고 있는다면서요.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쫙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 지금 로마서 9장을 전체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줄만 뽑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9장을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도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다. 그렇죠?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럼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언약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구원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것을 약속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이거 잘 아시죠, 여러분? 약속을 믿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 그 뒤에 막 계속 읽겠습니다. 9절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며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했다.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리브가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심을 따라 그 부르시는 이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뭘 서게 한다고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더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이 그건 에서 야곱이지 뭐 내하고 관계 있나? 아니 이스라엘이 하신 언약을 믿는다며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며.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언제 사랑했습니까? 야곱이 태어나서 하나님 위해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는 내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택하신 그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니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무슨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때가 되면 복음으로 부르셨어. 그 복음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랑하나? 성경에 계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어떤 자냐?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신 자들. 부르실 때는 뭐로 부릅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전도에서 부릅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죠. 예.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야곱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나를 그를 사랑하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사랑했어요? 태어나서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고귀한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원천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이 복음을 듣고 이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때가 되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줬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여사 일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한번 믿고 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소망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우리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 지난주에 했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믿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리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복음의 빛이 비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의 신은 바로 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않거나 복음을 들어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래요?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결국 뭐 하려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하려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죠. 예. 믿으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듣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때가 되면 그때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원천은 결국 로마서 9장에 쭉 밑에 내려가 보면요. 내려가면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 16절 다 같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애정한 자는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낙심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가다가 멈출거나 혹은 의심하고 갈등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원천이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은 시간 관계상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여기에 두 그릇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계속 한번 읽을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슬 그릇을 하나는 천이슬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밀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고, 다시 봐요. 22절에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무슨 그릇이 나옵니까?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셔요. 버려두시고 참으십니다. 그래서 관용하시고 버려둡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23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바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무슨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이에요. 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따라되는 그 놀라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에 힘입어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속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며 늘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극치가 뭐냐? 잘 알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습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깊이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이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입니까?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영생이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뭐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중에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면 아멘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보냈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다시 말하면 택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모든 믿음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면은,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내가 혹은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혹은 뭐 성경 공부를 해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설교를 잘 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4절에 보면 뭡니까? 내 말에,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야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택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의 사랑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리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보였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했죠.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우리는 보아야 된다. 성령으로 깊이 깨달아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나야 된다 했습니다. 본 분도 계시고 아직 보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보여줍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지려면, 성령으로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뭡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자꾸 먹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느 단계에 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 보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다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봐야 된다 이 말이나 알아야 된다 이 말이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나 같습니다. 그래야 스가랴 12장 10절에 장자 잃은 부모처럼 통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에 우리가 통곡하며 어떤 사람은 며칠간 울고 그 사랑의 과정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 사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는 연습을 좀 경건의 흐름을 좀 집중해야 될 것인데 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령을 통해서 보았단 말입니까? 못 봤다 이 말입니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보다도 훨씬 그 후의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이렇게 교인이 된 성도가 된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을 보았다 이 말은 성령으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깨달았는데도 누가 이들을 꾀한다 이 말은 이들을 넘어지게 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배후에는 마귀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는 배후에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흔들고 넘어지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정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로마서 5장 8절 아멘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아직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세 사람 내 안 돼. 누군지 내 다 알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을 확 이게 그 사랑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 깊이 깨달았다. 그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나서 흔들리면 좀 이상하죠. 갈라디아 사람들을 붙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곧 주의 음성을 곧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한 사랑, 무슨 사랑이랬죠?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랬습니까? 네 가지인데 우선 두 가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지만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주를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려고 대속 제물로 주셨다. 그까지 끝나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오셔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게 하셔서 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은 결국 우리가 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스스로 섬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 믿음과 소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 소망, 결국은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종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은 내니 안다 알아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이 말이 뭐냐면 왜 저주를 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저주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주를 사랑해야 알아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니 모른다. 그럼 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알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복음으로 부르시잖아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서 사랑하게 하는데,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선을 이루지 못하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0절에 몇 번 했잖아요.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돼가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놓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뭡니까? 우리를 이끌어서 복음으로 부르시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먹어가다가 어느 날 십자가의 사랑이 확 엄습하면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는 그 사랑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이 왜 암 걸리면 두려워하죠? 죽을까 봐 그렇죠. 죽을까 봐.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 사망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두려움도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벌벌벌 떨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려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저도 암이 일곱 개가 있다고 딱 들었을 때, 아니 내가 전에부터 알고 있어서는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들으니까 다리가 풀리더라고. 그때 내가 온전한 사랑이 아직 없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라기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암 당신 7개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이 사망의 공포에서 이렇게 벌벌 떨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참으로 바울처럼 내가 몸을 떠나 쉽게 말하면 죽기를 더 원한다.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좀 더 있다 가겠게. 할렐루야. 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를 삼습니다. 뭐 십자가 믿고 하나님 사랑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깊이 깨달았어. 그 사랑 앞에 펑펑펑 울다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 안착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